마반자바람이 내 제가 기본교육 목소리 좀 올려. 소리가 좀 적으니까 톤 좀 올려주시면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땡큐. 제가 기본교육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는 40년 전인가 기본교육 받았던 때 생각이 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기본교육 좀 요번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오늘 여기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는 세계 의문에서 해결까지라는 강덕 스님께서 81년도에 내놓으신 출간하신 그 책에서 큰 스님의 말씀을 여기다 제가 짧게 되어 있는 걸 요점을 여기다 써갖고 온 겁니다. 강덕 스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강덕 스님의 우리는 마가냐바라밀의 스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이 전법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거에는 강덕 스님의 뜻이 달려있고, 물론 강덕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해서 당신이 우리한테 전법도량에서 우리한테 맞는 수행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약을 먹을 때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효과가 있지, 그 약을 다 알아보고 먹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해서 그냥 먹듯이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하면 모든 게 다 되게 되는 신의 행전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운전도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평생 운전하는 게 너무 이상한 사람은 처음에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정말 전법도량에 잘 오셔서 기본교육부터 튼튼히 하셔서 다음 주일날 수료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 수행, 보살행이 모든 거에 주체자는 납니다. 다른 종교에 같이 누구한테 의지해서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자예요.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스님한테 왔을 때 43년 4년 됐나 이렇게 여기 불관해서 제가 여기가 제 놀이터입니다. 여기 와서 울고 여기 와서 울고 도망들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오늘이 온 거예요. 이 나이에. 그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뭐 이거 다 할 게 뭐 있어요? 이거 다 하면은 지나가버리고, 아이들 입시 때문에 막 그러다 보면 그것도 지나가버리고, 그냥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를 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을 잘못 배우면 평생의 그 습관을 못 고치듯이 처음부터 불교를 잘못 방향을 들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오셔서 공교육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우리 도반들이 물론 중생심으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잘못 되더라 하면 거기 가서 뭐도 보고 뭐 한다더라 보고 다니시는데, 저는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이게 내가 전생에 살아온 내 성적표를 가지고 금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생에 도시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재물이 넉넉하고,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학자가 될 것이고, 전생에 스케이트를 많이 탄 사람은 스케이트 탄 엄마하고 인연이 돼서 스케이트를 잘 타고, 우리가 왜냐하면 윤회를 하고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가서 내 사주를 넣고 내가 어떻습니까 하면은 쳐요. 왜냐하면 내 전생에 살아온 게 있으니까. 그런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이러이러한 업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릴 때는 애기가 그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커서 성장해서는 내 일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되지 부모 탓하고 뭐 탓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본교육을 받으셔서 아 불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 딱 내 중심이 잡히면 내가 이 불교를 믿으면서 내가 할 일을 찾으세요. 저는 그 30년 전에 제가 할 일을 찾은 게 결국에는 이제 절밖에서 공포교를 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워서 군인들, 자식들이 제가 엄청 많습니다. 30년을 다녔으니까 우리 법당에 다녀간 우리 군인들은 다 제 자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내 삶의 나를 보고 그거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보람을 느끼고 돈 있으면 군인들 못 먹일 생각하고 그래서 초점을 맞추면 자기의 삶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드린 프린트에서 기도의 계획을 한번 보셔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믿음직한 지혜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막막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걸 붙잡고 수단이며 자기 실천의 수단이며 목적을 이루는 기술이에요. 기도도 일종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자체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믿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내어 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 법회에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여기 나한테 무량공덕 생명이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내어 쓴다는 거예요. 써서 내 거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론으로 무량공덕 생명이라더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나는 중생마음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기도는 부처님께서 주신 공덕이 무한한 공덕이 있는 그 문을 이렇게 열어가는 열쇠. 우리 광대스님께서 옛날에 법문하실 때 저는 하셨을 때 그게 내가 태양을 돌리려고 하려면 커튼을 확 제끼면 태양이 다 빛이 나한테 다 오고 요만큼 제끼면 요만큼 오고 확 제껴라.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을 확 열고 내 걸 만들어라. 그게 광대스님의 우리한테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최종의 목표는 자기 변화예요. 기도를 해서 성취가 되고 기도를 해서 성취가 안 되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기술을 잘못 썼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는 거지. 아니 부처님께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뭘 갖다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줄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갖고 태어난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가 쓰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수익 열심히 하고 전법 하다 보면 자연히 내가 참 변했다. 스스로 변해가는 자기를 발견할 때 거기에서 자기가 환희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래서 전법 안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안 하면 자기가 괴로워. 전법을 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 식당 가서도 맛있는 거 먹으면 가족 생각나고 친한 친구 생각나듯이 이 와서 공부를 하면 어머 이거 너무 좋다. 누구한테 전해야지. 그거 하는 마음이 전법이에요. 전법을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머 전법을 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전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들은 법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오늘 가서 주위 어떤 분한테 우리 무감급회 한번 가보자 하고 모시고 오는 그 마음이 전법이지 전법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감은 전법 도량이에요. 전법으로 모든 게 완성시킬 수 있는 도량이 우리 불감법회니까 여러분들께서 불감법회 오셔서 기본교육을 교육받으시는 것을 엄청난 행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셔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는 결국은 자기 변화다. 내가 변해서 내가 스스로 주체자가 될 수 있는 옛날에는 이럴 때는 귀찮았는데 요즘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읽고 경전을 읽고 마바냐바라는 영성을 하니까 아 이럴 때 내가 참 내가 달라졌네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캐치해갖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 광대 스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계 받으시고 불광에 정착을 하시게 되면 앞부에서 도반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도반님들한테 도반님들하고 같이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아 오늘 뭐 누구 왕문희 법사님 법문하시는데 아무리 스님이 법문하실 때 가자 그러면 아유 내가 안 가려고 했더니 그 도반이 전화하니까 가야 되겠다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게 도반의 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옛날에 안한존자께서 부처님 도반이 인생의 반입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도반은 인생의 전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직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30대 초반 요럴 때 와서 광대스님 말씀 듣고 그 요즘 애들 쉽게 말하는 뿅 간다는 게 있잖아. 뿅 간다는 거. 그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을 맨날 데리고 왔어요. 가보자. 어디 멀리 데리러 가서 태워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뿅 정말 뿅 갔었어요. 그때는 제가 딱 생각한 게 아 그래 나는 내 삶을 이 불교 부처님 공부하는 거에 같이 해야 되겠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였는데 딱 그거를 제가 받아들여서 모든 동창회를 한 가지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정신이 헷갈리면 어디에 올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내 삶을 그 대신에 살림 살고 이 불교 공부하는 거였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시공을 초월해서 공간이 멀리 있는가? 그거 저한테는 그게 안 돼요. 시간이 밤새면 되는 거고 겁날 거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배짱 좋게 어떻게 말하냐면 부처님께 저가 이렇게 부처님 일을 하는데 부처님이 저를 쓰시려면 우리 집안은 다 편해야 된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하나 자자부리한 거에 매달려가지고 애들한테 막 이러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애들한테 가자 그러면 더 안 해요. 저래가지고 소리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혼인하기도 자연스럽게 불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나하고의 기적되는 뭐가 오늘 저한테 너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요 다 가야 돼요. 다 가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산 꼭대기 어디를 간다. 그런데 지금 가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사방군데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뭐 기도로 참선을 한다든가 뭐 연구를 한다든가 사경을 한다든가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서 그 깨달음으로 가서 그 깨달음 그러면 너무 거창해요 여러분들. 깨달음 그러면 괜히 막 대단해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 똑같습니다. 우리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비구비구니 우가세 우가이 일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의 부처님의 무량공동 생명을 갖고 있는 예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나는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절대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바꿔야 세상 나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집안을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부처님 말씀을 이제 믿어야지. 저는 부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언제나 불광이 그리고 보세요. 전국에 어느 절에 가서라도 불광이라 그러면 스님들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이래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긍심 불광인이라는 자긍심 옛날에는요 저희 대단했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불광사에서 왔다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쟤네들이 뭐 잘난 척하는데 뭐 이런 거. 왜냐면 스님들 말씀 공부를 안 듣거든. 다 공부를 해가지고 스님이 뭐라 그래도 이것도 스님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우리 불광의 자산이에요. 그 스님한테. 그 스님을 이어받은. 당당해라 스님이. 당당해라 못할 거 없다. 왜도 그런 걸 우리는 이어받아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또래에 있는 우리
연배에 도반님들은 진짜 연로하셔갖고 댁에 계시거나 뭐 다 힘들으셔갖고 불광을 많이 못 나오셔도 그분들이 지금 당장 불광사에 안 계시더라도 이 불광을 생각하고 큰 스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어가야 돼. 마라톤에서 이거 바톤을 이어주듯이 여러분들이 이 기본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불광을 이어가시면 우리는 박수치고 같이 합해서 불광 전법도량을 이어가는 일꾼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기도의 최종 목표는 내가 변하는 거다. 내 변화를 위한 기도지 기도는 따로 하고 너는 따로 하고 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생명은 너는 장생명이고 너는 뭐 본성이고 뭐 부처님 생명이고 얘기를 해봐야 너무 많이 들으면요 그냥 식상이 돼가지고 맨날 그러려니라 하고 거기에 젖어버려요. 젖으시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성장을 보세요.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저한테 여기 우리 부간법에서 줬는 명령이 뭐냐 하면 기도하고 수행하고 보살행위예요. 근데 이 기도, 수행, 보살행위 결국에는 불자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불자는 이 기도와 수행과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게 우리 불자들의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수행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모든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다 수행입니다. 어저께 3일 전인가 세상 버리신 현재 열반에 드신 그 도영 스님이시는 굉장히 대종사님도 큰 스님이시는데 그 스님이 옛날에 가셨다니까 제 머릿속에 그 스님 법문을 들었을 때 수행은 자비심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아가는 것입니다. 수행은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심이라는 부처님 마음을 딱 쥐고 그냥 있잖아 억지로 참으면요 병돼요. 억지로 참으려고 그러고 억지로 하면 자비심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아가는 것이 수행이다. 얼마나 요점 정리잖아요. 참아야 돼요. 뭘 해서 안 될 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면 그냥 다음에 되겠지. 너무 마음으로 이 눈을 근시한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멀리를 봐서 하나에 있는 것 이런 게 있잖아요. A하고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점심을 샀어요. 그러면 B라는 분은 A한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밥을 한 번 사야 돼요. 그렇죠? 그건 물론 그래야지 되죠. 도리상.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를 샀을 때 B라는 사람은 C한테 사도 돼요. 그잖아요? 고박을 찍어서 기부에 주고받고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넓게 치면 자식들도 기르게 내가 도시를 많이 하고 누구한테 공양을 많이 올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면요 그렇게 잘 얻어먹어요. 참 신기한 걸 그걸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수행을 하실 때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다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다음에 뭐가 된다 안 된다 두 사람이 비행기표를 억지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은 못 가고 다른 사람이 타고 갔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년따라 일어나는 일인데 내 생각대로 맞춰가자 보면 너무나 다 뺏겨버리고 누구한테 뺏기느냐? 부처님께 뺏기고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광교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광교스님께서 우리 옛날에 광교스님께서 저희 지도하실 때는 대중들이 스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스님은 팥으로 매주를 쏟다는 거는 아셨지만 저렇게 하면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불교의 기본은 믿어야 돼요. 기독교 같이 나를 믿으면 내가 천백 보내준다 하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라. 뭘 믿느냐? 너는 부처님 생명이고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무량공덕 생명이고 너는 세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빠지면 저는 기도도 성취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자리이탈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기도는 요거고 수행은 요거고 보살행은 이걸 따로 막 하려고 그러면 더 분별심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제 얘기 속에 기도, 수행, 보살행이 다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0분이니까 50분까지죠? 네. 20분이죠. 네, 네. 30분 남았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타는요. 나만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안 돼요. 제가 언제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아주 젊은 사람이 하나 타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보니까 사람이 아주 눈이 초롱초롱한 게 흥미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같이 시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일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오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한 가지 부탁해도 돼요?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요. 사업을 하실 때 원을 세워서 해라. 어떤 원이냐? 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직원이 몇 명이냐 했더니 1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이 12명을 정말 잘 먹이고 잘 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마음속으로. 그거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자리이탈하는 거는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타심이 결국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 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주위 사람들한테 좀 불쌍인데도 그냥 마음 열고 좀 잘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빛도 달라지고 그러면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러고 그게 자기를 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상부골이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 우리 대승불교의 부처님 가르치는 근본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성장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열반으로 가고 그때 모든 사람들한테도 하와 중생 거느린다 그러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해서 큰 스님이나 큰 유명한 법사님이 제도하는 게 여러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를 어떤 분한테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게 해주면 여러분들 훌륭한 법사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으신 분은 저도 그랬거든요. 그 뜻이 있으면 포교사 도전하시라고 포교사 자격증을 따서 나가보세요. 앞으로 나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길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일부러. 갇혀있게 살지 말고 길을 떠나라. 왜 떠나느냐? 모든 사람의 안녕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행복을 그 부처님께서 너는 됐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그 속뜻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네가 행복해지는 거다. 그게 전법은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전도선언의 실천은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길을 떠났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선택, 이 세상은 찰나찰나의 선택이에요. 어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부처님한테 삼배한 것도 벌써 과거가 돼서 가버렸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가면 그만이더라고요. 이 어르신, 저보다 어르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훌쩍훌쩍 여기에서 정말 뭐 한치의 어떤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살다 보니까 45년 세월이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 와서 맨날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노인 복지가 어쩌고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내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나는 거기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얘기더라고. 우리가 그 때에 와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나를 뭐냐? 이제는 일심으로 연불해서 내가 나를 가꾸고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중심이 돼서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칠 대로 살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부처님 84,000의 경전의 말씀이 거짓은 하나도 없어요.
그 길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너무나 이 기본교육 오신 분들이 너무 반갑고 그런 건 새삼스럽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보살행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고보리 하와 중생에서는 한고리 자리타행이 떠나서는 이 보살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종교에서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쩌고 나만 배부르고 옆에 사람이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데 그게 우리가 행복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주체자로 가되 나는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 넓은 쪽이면 우리라는 이 우주 속에서 우주 속의 한 점이 나라고 생각하면 같은 공기를 다 마시고 살잖아요. 내가 뱉은 공기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여러분들이 뱉은 걸 내가 마시고 하나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행이라는 프린트를 보셔요. 아까 나눠드리는 거에서 수행이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못 받으신 분도 프린트를 많이 해온 것 같은데. 프린트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죠? 네. 살아가다 보면은 괴로움,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도 있죠? 괴로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의 행복인 해탈의 대자유를 얻기 위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닦아가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찰로 삼고 자기가 스승으로 삼은 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 불광에서는 마하반자마라미를 염송을 하고 응가경 독송을 하고 일호법회를 빠지지 않고 오시고 법동활동을 열심히 해서 전법을 하시면 그게 온전하게 수행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간 여유 되시는 분은 동네에서 마을회관 같은 데도 이렇게 부모님 들여다보고 어르신 분들 계시면 들어가셔가지고 가족 해드리고 아이고 뭐 어떻게 드셨으면 노인네들은 외로우니까 그것도 다 수행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또 삶을 배워가는 거고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하는 거지 기도라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닦아가는 게 수행이다. 그래서 불광의 수행은 그러니까 불광의 기본교육을 오셨기 때문에 불광의 수행은 마하반자가라밀 염성을 통해서 건강경 우리 12시간 되면 대웅전에서 365일 우리 대단한 보살님들이 건강경 독송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매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가신 해거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부터 만일 불사를 한다. 만일. 천일도 아니고 만일이 엄청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모두가 손가락을 굽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까 만일 되면 내가 몇 살이니까 그 어리석다는 거예요. 만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시작이면 이미 나는 만일이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목숨은 만일 때 돼서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가 발언한 거는 그냥 가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 그 대신에 집에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냥 막연히 하려고 기도하니까 21일 기도를 나는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그러면 21일을 딱 마음을 먹고 21일을 하세요. 입제를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기에 하시고 큰 소리를 애들 없을 때는 큰 소리를 목탁 애기 얼마나 있다 오후에 또 목탁 가르쳐 드린다 하더라고. 목탁 하시고 목탁 치시고 집에서 시끄러우니까 목탁 구멍에다가 휴지를 이렇게 갖고 치고는 바깥으로 소리가 많이 안 나가서 시끄럽지 않아요. 난 피해도 안 주고. 그러면은 목탁도 치고 해서 21일 21일 동안 1,000원씩을 할 때마다 1,000원씩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21,000원이 돼요. 그럼 21,000원은 마지막 21일 회양하고 가져와서 불광사에다 내고 그렇게 하면 이게 딱딱 이렇게 거기 끊임이 있을 때 막연히 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그렇게 내가 하는 기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시험이 곧 있으니까 나도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물론 불광에서도 다 기도 입대 받지만 내 개인이 조용히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렇게 해서 내가 또 우리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시고 그래서 선수경 하시고 건강경 앞에 읽으시고 그러고서 돈 1,000원 모아놓고 일어나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데 그거는 그러면 스스로가 오늘 며칠이다 그게 다 자기한테 인정이 다 돼요. 그래서 20일이 딱 끝나고 나서도 지나가나 또 나 이제 또 해야지. 그러면 자꾸 해야 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는 그리고 저와 공부를 해보니까 교육때가 제일 발식을 많이 하고 신식이 많이 일어나요. 이 교육기간에. 교육때는 전법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놨다가 다음 우리 기본교육할 때 또 주위 사람들 모시고 오세요. 전법은 최상의 공덕이라고 해요. 최상의 공덕. 공덕이라는 거는 뭐 그 있잖아요. 금강경에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찬 칠보를 보시를 하더라도 이 부처님 가르침 금강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법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명령이에요. 전법은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부처님법이 영원히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법을 해야 돼요. 전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간이 내가 공부를 해야 내가 좋아야지 남한테 얘기해야지. 내가 싫으면 그리고요 이 불교를 저와 이렇게 본 경험을 보면 기복으로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뭐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만하고 안 이루어지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그러고 안 해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요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무량공덕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갖고 여기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이르게 가고 힘이 생기고 여기에서 보람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불자가 돈이 생기면 어디다 쓰겠어요? 부처님이 이리 쓰지.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무슨 뭘 해?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또 내가 무슨 뭐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기본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 내가 변해야 된다더라. 내가 변해야 되지 않으면 기도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큰 또 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 알면 하나 가르치듯이 그럼 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뭐 100% 알아가지고 가르쳐요? 아니거든요. 남한테 전할 수 있는 자리이타. 저는 자리이타라는 말보다 하여튼 이타심이 생기면 자리는 저절로 따라오더라. 그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도마님들이 저하고 같이 이제 군법당에 다녔던 도마님들이 계시는데 군인 아이들이 엄마 떨어져서 이렇게 먼 데 가서 강원도에 이런 데서 있을 때 걔네들은 거의 갇혀있죠. 걔네들은 군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엄마들이 생각하면 거기 가면 밥 주고 옷 주고 다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잘 있습니다. 걔네들 생각은 거기 갇혀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나갈 수도 없고 내 맘대로 불 켜고 있을 수도 없고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몇 시 되면 소동해버리고 그게 걔네들한테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가서 걔네들이 차를 타고 우리 법당에 와요. 그럼 걔네들은 외출인 거예요. 외출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추운데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있잖아요. 그 트럭에 얻어 타고 와가지고 법당에 와서 천수경을 읽고 맛있는 공양을 먹고 깔깔 하고 그리고 갈 때는 그러고 나면은 걔네들 보는 그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결국 목적은 이 군인들한테 오늘 도피를 해줘야 되겠다고 갔는데 결국 돌아올 때는 걔네들 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데 내 마음만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희들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럼 걔네들은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도피 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리 이탈이라는 거는 뭐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타심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분 불광사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오셔가지고 각 법당에 가시면 어르신들 계시면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말 해드리고 뭐 불편한 거 없나 말씀드려드리고 하는 것도 그게 이타심이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럼 내가 좋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참여하고 수행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때는 참을 걸,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스스로 참회가 나와요. 참회가 기본이에요. 뭐 옛날 지나가고 다 지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요 절대 자기 성장이 없어요. 참회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찬탄하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에는 자기 성장을 불러오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영수님 말씀이 대종사님이고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좀 다니시고 할 텐데요. 그 스님이 그러셨어요. 자비심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가는 것이 수행이다. 참지 않은 거 수행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옛날에 성천 스님 뵐 때 삼천배를 하고 나를 만나라 그러셨는데 그 삼천배 하려면 참지 않으면 되겠어요? 삼천배를 하는데 참고 인내하고 그래 이거는 지나가는 거다. 여러분들 불광의 수행도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성장을 위해서 한번 내가 불잔데 나도 그냥 멋떨어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남에 저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는 할 수 있고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모든 거에 기쁨을 도반들하고 같이 가는 그 길이 이게 내 길이라는 걸 딱 잡으시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절에서 뭐 어떤 스님이 좋다고 또 거기 우르르 가서 거기 가서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에휴 이 스님도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절 갔다가 동서남북 돌아다니다 보면 세월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담이 오셨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선배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가봐야 별거 아니에요. 가봐야 주옥 같은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광자 스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도 스님이 해놓으신 내가 아까 소개해준 삶의 의문의 해결까지 그 책 같은 거는 81년도니까 지금 초판해가지고 엄청 많은 재판을 했는데 정말 말씀 하나하나 우리 광자 스님은요 옛날에 당신이 써서 이렇게 책을 내시지 않고 말씀을 줄줄 하는 걸 받아서 다 책이 됐답니다. 그런 스님의 여기 온기가 있고 그런 스님의 원력이 있는 데가 가셔도 가신 게 아니거든요. 이 불광도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무목당 같은 데 가면 그 가끔가다 이제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불교 그다음에 수녀님들이 와요. 거기 신부님들 안 오더라고. 그리고 목사님들 오고 이제 저는 법사로 가고 좀 이제 모여서 밥 먹는 자리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보살이고 이러고 그 자기네들은 뭐 수녀는 수녀복을 입고 또 목사들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뭐 십자가 있는 여기 와이셔츠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이제 밥을 먹고 이러면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네 무슨 그 성가에 대해서 막 노래를 근데요 그거 제일 먼저 우리가 그거 불교에서도 불교 음악이 제일 먼저라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불교에도 음악이 있냐고. 부처님 제시시에 1600년 전에 다 그때 음악이 다 있었다. 우리는. 그리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저는 광자 스님한테 배운 대로 해갖고 막 제가 아까 그랬죠. 뿅 갖는 이걸 갖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단장님이 뭐라는 하면 아유 기독교하고 천주교도 분발해야 되겠다고. 응? 불교가 저렇게. 우리 불교는요 조용히 앉아갖고 있잖아.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선방에 가면 수자 스님들 많이 계세요. 그거는 그 스님들 목소리 돌리고 우리는 발로 떼야 돼. 전법. 하나에도 전법. 내가 좋으니까 너도. 그리고 돌아가신 김경만 법사님이 그랬어요. 한쪽에는 불광요준을 들고 한쪽에는 소를 붙들고 오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광요준 같은 것도 전법을 하려고 그러는 거 요즘에는 돈 안 들이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부처님 일에 돈 쓰는 거는 그거는요 투자예요. 그러면 그거 새로 오시면 딱 불광요준 하나 딱 사고 불광 겉에 주고 하나 딱 넣고 그래서 요거 읽어보라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 전법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불광의 전법 있잖아요. 우리 불광은 전법 도량이기 때문에 전법이 빠지면 안 돼요. 전법. 그래서 이번 기본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본교육에는 꼭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갖다 앉혀놓으시도록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공덕이 되는 겁니다.
보살행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모든 것 보살이 할 수 있는 보살의 길이 보살행이에요. 보살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럼 그게 보살행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반찬하는,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집이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법당입니다, 여러분. 법당은 여기만 법당이 아니에요. 내 법당 청소하고 내 법당 우리 부엌에서 맛있는 거 지어서 식구들한테 먹이는 것도 그것도 공양이고 대중 공양이고 저녁하고만 연관시켜서 사는 건 보살의 길이 아니에요. 보살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가나 오나 항상 보살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밥 한다? 귀찮아. 짜장면 시키면 전화 눌러가지고. 그건 보살의 길이 아니에요. 귀찮아? 아이고, 일어나야지. 내가 오직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서 같이 얘기고, 닦고 치고 하는 건 그거 다 내 법당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보살의 길은, 보살이 가는 길은 전부 보살행이다. 그럼 내가 옳은 길을 가야 되겠어요? 뭐 이상한 길을 가야 되겠어요? 이상한 길을 가는 거는 그거는 보살의 길이 아니라니까. 부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니까.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 배워서 실천해서 나도 부처님같이 나중에 깨달은 걸로 가서 성불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거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 대충 하고 말이지. 대충 하고 뭐 물어보고 대충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루어지겠지.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내가 있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84,000 뭐 천수천하이라 그래도 누구를 보고 너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뭘 주고 뭐 너는 뭐 3,000배세는 뭘 주고 줄 것도 없고요. 그렇게 주시지도 않아요. 달라고 하는 거는 불교는 달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주는 종교예요. 누구한테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주고 뭐 콩이라도 있으면 나눠주고 누구 아프다 그러면 닦아주고 힘들다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하는 게 무슨 달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주는 종교. 가진 거. 그러면 부자만 뭐 돈 많은 사람만 그거 해서 고시해갖고 깨달은 거지. 또 그 대신에 부처님께서는요 없는 사람한테도 고시할 수 있고 웃음으로 마음으로 얼굴로 다 고시할 수 있는 일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동쪽 갔다 서쪽 갔다 막 이럴까 싶어서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자등명 법등명. 나를 등불 삼고 부처님 가르침만 등불을 삼아라. 나머지는 전부 다 살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꼬임에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왜 내가 꼬임에 빠져?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한능력하고 열애장이고 뭐 부처님 부처님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맨날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거는 지혜와 복덕이 완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는 사람이 맨날 누구한테 빌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 때 그 엄마가 할머니가 됐을 때 그 할머니가 손주한테도 비춰지는 건 우리 할머니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런 할머니 밑에서 그런 엄마 밑에서 그 자식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서 너무 나가고 댕겨서 그렇지 그게 내가 그렇게 삶으로 해서 그게 내 가족, 내 자식들한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2002년도 처음 강의했을 때는 저는 그때는 너무 안타까운 게 보살들이 있잖아요. 집에 가보면 전부 화장대만 있고 책상이 하나 없더라고. 그래서 요거만한 착한 책상 갖다 놓고 제발 거기다 좀 요전 얹어놓고 연필 놓고 좀 공책 좀 놓고 있어라 그랬는데 저도 세월이 훔쳐들어서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엄마 마음에서 할머니 마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바뀌었어요. 책상 놓고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아이들한테 솔선수범해서 가정을 끌고 가고 뭐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다 엄마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며느리도 닮아가고 그리고 만약에 며느리들 뭐 딸들이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이 내가 어떻게 아까 같이 보살의 길을 가느냐 그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우리 엄마는 다르다는 거를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에요. 말로 뭐예요?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쩌다면 그거는 그럴 것이다. 이해하는 쪽으로 자꾸 엄마가 얘기해 주다 보면 아이들이 그래 우리 엄마는 불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자식들한테 전법이 되고 모든 사람한테 전법이 돼서
이 불국정토를 만드는 길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부처님이 오셔서 광덕스님이 오셔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웠을 때 여기는 불국정토가 되는 거기에 내가 주체자로 가만히 보면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희열이나 이런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잠시인데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감으로 해서 느끼는 그 희열은 정말 있잖아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시간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에 쓴 거는 뭘 많이 알아줘도 아니고 뭘 많이 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선배로서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세월을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뒤돌아봤을 때 절대 동창회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놀러 다니고 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불교에 관계되는 내가 보살의 길을 가겠다. 보살이 갈 길을 걸어왔다는 거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내가 바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위에서 모임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생각하는 게요 틀려요. 불자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저께가 저하고 제일 절친이 천주교 신자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기도 뭐 어쩌고 너는 기도를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그 애도 천주교를 엄청 열심히 믿는 애인데 걔네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받는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기도. 우리는 결국은 기도가 절대 기도가 같지 않다.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 기독교 특히 천주교 같은 거는 다르다. 기도의 방법이 우리는 바랄 게 없는 기도다. 내 스스로가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꺼내 쓰면 되는 거지. 걔네들은 꼭 천주님이 예수님이 줘야지 받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주체자로서. 여러분들이 큰 마음으로 나는 오늘 저하고 만난 이 마지막 내일 다음번에 수계니까 마지막 강의일 거예요. 이거 이제 다음에는 목사 설계하신다고 하니까 만나면 기도는 결국 자기 변하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자리이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믿으세요. 기독교에서 믿으라 하는 거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믿어서는 안 돼요.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이 행위 의장 행하고 그다음에 실천하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모든 게 다 내한테 이렇구나 하는 이해가 될 거예요. 신의 행정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마지막 정리. 기도는 내가 변하는 기술이야 기술. 세상 살아가는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다 닦아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해가고 하는 자리이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래서 상구불이 하와중생.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라는 이런 멋진 부처님의 가르침. 이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대성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전법도량에 오신 여러분들의 소명은 하나도 전법, 둘도 전법, 셋도 전법. 전법만이 여기가 이 불국정토를 만들고 호흡하고 전법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만남을 그렇게 정리가 되도록 여러분들께 강구드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뭔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생각도 안 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영광된 자리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광자스님 생각하니까 또 울고 이제 광자스님 얘기만 하면 그냥 수십 년을 이렇게 자꾸 눈물을 날려고 그러는데 이런 기쁨의 어떤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시기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미안하기도 하고 귀한 시간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강사님께 일배하시면서 마치고요. 수행하며 행복으로 가는 길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하시고요. 다음에 목탑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차는 하시고 몸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기초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요. 오늘 교육은 기초 이론보다도 기초 이론은 뭐 아주 기본적인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 위주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탁을 좀 가져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목탁을 가져오신 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손으로 박자를 맞추시면서 이렇게 한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한번 보시죠. 이론 교육은 교재를 보시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또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의 뭐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목탁을 이제 우리 복부에서 이제 치는데 목탁을 치면은 우리 복부에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대중들도 호흡을 하게 되고 같이 그리고 집전자, 진행자 또 역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끌어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목탁의 이제 사용 목적은 목탁은 어떤 신호 도구 아니면 음악 도구 이렇게 만들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찰이나 법회에서는 주로 이제 대중들하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신호를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법회나 할 때, 법회나 아니면 독경이나 연구할 때 대중들이 함께 소리를 맞추거나 음률을 맞춰서 그리고 또 집중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서론적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실제 할 수 있는 목탁 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탁을 치면서 목탁 이제 빠르게 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치는 사람이 있고 또 대중들하고 호흡이 안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또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목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대중이 일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많은 염두를 두시고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목탁에 익숙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대중을 리드하면서 이렇게 아니면 또 그때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한자 한자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또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전자의 목소리는 중요한 건 이제 목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탁을 칠 때는 사람 목소리가 집전자의 목소리 아니면 대중의 목소리가 우선입니다.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반박자 내지 빠르면 한 3분의 1 박자 정도 3분의 1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소리보다 약간 느리게 그렇게 목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르신 분들 혹시 목탁하고 목소리하고 이익돼서 이렇게 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는 않고요. 목탁은 항상 사람 진행자나 대중 목소리보다 조금 느리게 간다. 그 속도는 반박자 정도, 이 정도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진행자는 리더로서 목소리를 조금 가다듬으면서도 좀 크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대중에 눈치 보이면은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하는 입장에서 목소리도 일반 대중보다는 조금 크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자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또 대중들과 또 목소리도 다루면서 아니면은 또 법회 진행 중이니까 조금 목소리도 장엄하게 아니면 법회 진행도 조금 가볍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진행자도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목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탁은 아시다시피 목탁과 목탁 채로 구성이 됩니다. 두 개는 필연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목탁은 왼손으로 잡고 목탁채는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목탁을 잡을 때 이렇게 보통 이제 준비하기 전에 목탁채하고 같이 이제 단정히 놓잖아요. 놓을 때 이제 우리가 집을 때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한 손으로 집어요. 한 손 먼저 잡고 그다음에 목탁채 잡고 그러는데 기본은 동시에 잡고 동시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는 목탁을 이제 찾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 자세라고 이제 차렷 자세, 편안한 차렷 자세를 이제 잡는데 그 상태에서 목탁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서 기본 자세는 11자예요. 이렇게 안으로 기울고 앞쪽으로 기울고 이게 아니고 요거는 목탁을 칠 때 자세고 기본적인 자세는 이렇게 항상 대기 상태로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말씀드리면 자세를 편안하게 가지고 어깨가 좀 부드럽게 가시면서 양 팔꿈치는 갖다 붙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붙여도 되고 약간 떨어지는데 일단은 자세가 편하도록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간단히 교재 순서대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대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목탁이 조금 무거워서 아니면 오래 있다 보면 힘들어서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힘이 드니까 요게 배에다 살짝 대고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긴 시간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자세, 11자 자세를 갖추시고 이렇게 대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탁을 이제 실제 잡는 자세입니다. 목탁은 왼손을 잡으시되 이렇게 엄지손가락 안에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고 남은 네 손가락으로 살며시 잡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대로 엄지손가락이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안쪽에 들어가서 네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습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칠 때는 헐렁하게 잡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꽉 잡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꽉 잡으면은 이 안에서 이제 구멍이 파져 있는데 이게 공명이 이제 소리를 이제 좋게 하거든요. 꽉 잡으면 진동이 떨어져서 소리가 아주 좀 탁하다 그럴까, 새소리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잡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요. 그래서 딱 치면은 진동이 그대로 울리게, 그게 이제 죽는다. 그래야 소리가 맑아요. 어떤 분들 초보자들 이제 아시겠지만 치면은 막 이상한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는 아니고 부드럽지 않은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가만히 칠 때 너무 꽉 치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흔들거리면은 이 칠 때마다 또 이게 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좀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친다거나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지든 아니면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나오든 편한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탁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탁채는 여기 이제 방울이 있죠. 맨 밑에 방울이 있는데 보통 엄지하고 검지를 두 개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는 요 몸통을 잡고, 새끼손가락으로는 요 밑에 받칩니다. 왜 받치냐면은 이것도 역시 세게 잡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게 잡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아래 주면 빠져요. 처음에는 이제 빠질지 모르는데 치다 보면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쓱 내려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주듯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요게 이제 채가 부드럽게 가도록. 네, 아시겠죠? 네. 예.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세를 이제 잡았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치는 법을 또 배워야죠. 치는 법은 기본 자세는 11자로 있는데 11자. 근데 우리가 막상 칠 때는 이 자세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자세 치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목탁을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갖추는 이유가 목탁에 그 소리가 자잘한 위치가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습관적으로 이 부분을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 때는 이 11자 자세에서 이 안쪽을 약간 숙여요. 그 각도는 본인이 좀 뭐랄까 판단한다랄까 이렇게 좀 이게 자연스럽게 꺾이고 또 앞쪽으로 이렇게 꺾이도록. 그걸 이제 각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기울고 앞쪽으로 기울고, 그리고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치는데, 칠 때 요게 이제 11자에서 이렇게 기울였잖아요. 근데 이게 기울지 않고 치면은 요거 이제 요 부분을 치게 돼요. 요 부분을. 근데 우리가 치는 부분을 원하는 것은 요 부분이 아니고 요 기울인 상태 요 이마도 위쪽 이마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바로 이마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윗 이마가 이제 맞잖아요.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각도로 기울이죠. 그러면은 기울인 상태가 여기 앞에서 보면 여기 A자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삼각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은 요 목탁체의 한 7, 8, 9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7, 8, 9 정도 되는 선에서 기울인 목탁의 윗이마부분.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울이면 결국 이마가 되는 거죠. 네, 이마가. 네, 이 부분을 7, 8, 9 선에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해서 이제 올려서 자세를 잡았는데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편한 자세에서 약간 기울인 상태로 이렇게 7, 8, 9 위치에 때리는 겁니다. 소리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축구자들이 또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치다 보면 이제 힘으로 쳐요. 이거 꽉 잡고, 이것도 꽉 잡고 이렇게 쳐요. 그리고 더 힘있게 친다고 이렇게 친다고.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팔꿈치 옆에 자연스럽게 붙은 상태에서 손목만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고 이것도 장단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보기도 그렇고.
거예요, 2만. 예.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소리가 다르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뒤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저도 오늘 법회 이제 1호 법회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보면은 보기 흉한 게,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가 나가면은 되게 보기 흉해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팔꿈치 나가면 좀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크게 친다고. 크게 친다고 많이 해요. 그건 아니고 절대 필요한 거는 손목이에요. 손목만 잘 이용하시면은 치는데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이렇게 치니까 한참 치면 힘들어요. 그리고 소리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치면. 이게 이제 바른 자세 딱 잡으시기 때문에 소리도 일정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이걸로 이제 하고요. 진짜 목탁 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탁에 치는 법은 두 가지 타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거. 목탁이 딱 붙잖아요. 목탁과 목탁지가 딱 붙습니다. 탄력을 받으면서 뭐 2번, 3번, 4번, 뭐 많으면 4번까지 해서 네, 이런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딱 칠 때 튕기듯이, 네, 튕기듯이 그러니까 치는 방식을 아시면 돼요. 튕기듯이 치는 스타일이에요. 치는 스타일과 튕기듯이 치는 스타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기본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타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일정 목탁이라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치는 목탁이죠. 천중에서 맨 앞쪽에 의식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자씩, 한자에 1타씩 치는 겁니다. 네? 네, 여기 일자 1타가 기본입니다. 일자 한자에 한타씩 쳐주는 거.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하시면 한번 해보죠. 일자 몇 번 해보죠. 목탁 준비하시고, 네. 2층 목탁은 빼고요. 세부적인건 있는데요. 일단은 일자, 일타. 요거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목탁이라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분리목탁은 붙이는 목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붙이는 목탁. 딱 치고 탄력으로 2, 3회
친 다음에 바로 붙이고 있어요. 그대로. 아니, 자신있게 한번 쳐보세요, 여기. 아니, 세게 한번 쳐보세요, 세게. 손목으로, 손목으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셨는데,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손목으로 해서 손목으로만. 조금 약하면은 세게 한번 해보세요, 세게. 탄력이 생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붙이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게 분리목탁이에요. 여기 두 번째, 예, 아까는 일자 일타고, 지금은 이 붙이는 목탁, 예, 분리목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법에 하면 이제 예령으로 많이 쓰죠. 예, 예령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근할 때 쓰는 목탁이 있습니다. 정근한 목탁은 붙인 목탁과 일자 목탁이 두 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붙인 목탁과 일자 목탁. 아까 이제 붙인 목탁은 이렇게 붙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자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교대로 붙인 일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바람을 신경을 우리 정근할 때 많이 하죠. 바람을 정근할 때. 그때 이거 쓰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수평 정근. 이런 걸로. 보세요. 아시겠죠, 이제? 붙임과 일자. 불림과 일자. 그 다음에 이제 내림목탁.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저수비 할 때나 한줄할 때 다 이제 쓰는 내림목탁. 내림목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나중에 마스터를 못했고, 치다 보면 이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림목탁은 알아두셔야 할 게 맨 처음에 붙임 목탁이에요. 예령,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죠. 예령 플러스 내림목탁. 목에 플러스 예령, 예령 이렇게. 예령 플러스 내림목탁 플러스 예령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령은 뭐냐면은 붙임 목탁이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예령이에요. 붙임 목탁이. 그 다음에 내림목탁. 그 다음에 가가. 이것도 예령입니다. 예령. 근데 이거는 살짝 약하게 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쉬운데 내림목탁을 이제 도표가 있으면 좋은데 내림목탁을 이제 벽을 치시려면은 이렇게 지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다고 치면은 내림목탁 시할 때 지평선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급하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요걸 이제 목탁에 이제 맞춰서 치면은 이제 요 시작할 때는 예령으로 쳐요. 예령하고 예령 끝나면 목탁을 치면서 세게 쳐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네. 예령하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서서히 내려가면서 빨라져요. 5번 정도. 쭉 내려가면서 빨라지면서 한 13번 내지 15번까지 칠 수 있도록. 요령은 그겁니다. 예, 예령하고 쭉 하나, 둘, 셋, 넷. 4까지 안 되면 3까지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빨라져요. 소리가 이제 내려가면 소리가 약하는 거죠. 약하게 치는 거죠. 올라갈 때는 소리가 점점 셌다가 그 다음에 5, 6, 7 할 때는 소리 약해지면서 목탁이 빨라져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붙인 목탁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네. 예령 그 다음에 원리는 아시겠죠? 네, 실습이 안 돼서 그러지만 네, 저도 어려워요 이거. 네. 원리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실습으로 보여드리기 제가 어렵고 각자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 10년 정도 해야 10년, 20년 박사할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분들 치는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좀 끊어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15번 정도 쳐줘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네. 또 실습은 이제 이 뒷부분이 있으니까 또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입점 목탁기로 있습니다. 입점은 우리가 이제 커피 할 때 이제 입점할 때는 죽비로 하잖아요. 근데 어디가 술집 앞에 가거나 어디 모임 있을 때는 죽비를 갖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탁으로 죽비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요. 예, 붙임 목탁을 앞에서 3번, 그 다음에 뒤에서 3번, 그 다음에 입점하는 시간을 저희 법에서는 30초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뭐 2분도 두고 3분도 두고 그랬는데 너무 길고 지루해서 저희는 30초 단위로 이제 끊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떤 데는 또 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붙임 목탁 3입니다. 요령은 요 사이는 한 2초 간격. 다시 하겠습니다. 2초 간격에서 그리고 이제 30초. 뭐 상황에 따라서 좀 길다 하면 20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입장이 끝납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27목탁이라고 있습니다. 27목탁은 이제 아마 우리가 경전할 때 보면 앞에서 많이들 하죠. 네. 반야신경 할 때도 앞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진행하죠. 근데 요거는 또 이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나중에 교재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7에서 2는 굴림을 두고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은 7 중에서 1에서 6까지는 일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굴림. 그러니까 보세요. 예, 여기 2칠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H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듭 목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발라이 끝날 때 하는데, 우리가 반화신경 할 때 보면 아재 바라스나제 뭐지? 하고 따닥 치잖아요. 네, 그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 번째 아재아재요. 우리가 쓰는 영어로 따닥이라고 그래요. 따닥. 영어가 이게 끝나는구나. 이게 표시가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탐백에서 불부토를 그러면 이제 실습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잘 한번 배워두십시오. 우선 3D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D를 할 때는 항상 먼저 내림목탑부터 시작합니다. 내림목탑은 인상하는 거니까요. 영단이든 불단이든 영단이든 뭐 어디면 뭐 회의 시작할 때나 뭐 시작할 때 항상 내림부터 쳐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3D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3D부터 내림 시작하죠. 내림 아까 좀 배우셨지만은 여기 요령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하면 깨 다음에 불림을 쳐줘요. 동시에 치는 게 아니고 끝난 다음에 반박자 내리경. 부처님께 그 다음에 기합니다도 기자 바로 치는 게 아니고 기의 좋게 편하게 생각하면 기의 중간에 쳐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에 쳐주면 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요령만 아시면 돼요. 같이 치는 게 아니고 반박자 늦게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사후성도 중생을 다음에 쳐주시고, 중생을 반박자 뒤에 쳐준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화신경 아까 이제 한번 책 한번 펴보시죠. 자료에.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반화신경을 어디 가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내림부터 시작합니다. 내림은 이제 반화신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무 행사 없었고 반화신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림
다음에 2칠이 들어가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뭘 이제 우리가 이제 7정례 하다가 반신경 하자고 그러면은 그때는 내림이 아니고 2칠부터 들어가요. 예, 아시겠지만, 예, 항상 경전을 할 때 시작은 항상 내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경전이 이어지거나 이럴 때는 내림을 안 해요. 그리고 내림은 연속으로 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예를 3기, 이건 예입니다. 3기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룩, 맨 마지막에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우성제 한다고 칠 때, 그 다음에 또 내림을 들어가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경전 같은 경우는 2칠부터 들어가요. 2칠부터 들어가서 이거 이제 하나 예니까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스님이 기회합니다. 이거 예를 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성 들어가면은 2칠부터 들어가요. 이거 예이고 여기서 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내림이 연속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화신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화신경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림.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건 단락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시작할 때는 맨 앞에 본문, 본문 시작할 때는 맨 앞에 불림을 쳐줘요. 불림은 두 자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마하는 두 자를 쳐줘야 되는데 원래는 마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단락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림으로 두 자를 먹고 들어갑니다. 마하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치시는 거 보시면 금방 익숙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치다 보면 일자 일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치다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그러면 관자재 보살이면 6자잖아요. 그럼 앞에서 세 탈 치고 뒤에서 세 탈 치는데 우리가 치는 사람의 호흡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호흡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는 그 스타일이 관자재가 아니고 관자재. 관자재면 네 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보살이면 세 보살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호흡하고 리듬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재에서 그 호흡을 맞춘 거하고 소리, 그래서 의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살이 하면 쓰이는데 보살이 이 기본적으로 여기 경전 이렇게 못하실 때는 짝심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야 호흡이 어려움이 없어요. 호흡이. 관자재도 관자재. 짝수죠. 관자재. 그 다음에 보살이. 근데 그걸 우리가 호흡하면서 그걸 상대가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티를 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스무스하게 모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짝수들을 안 맞추면은 헷갈려요. 호흡이 안 맞아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 커피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모르게 다 넘어가요. 그걸 일이 따져서 이렇게 하면은 좀 맞추는데 에러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길 것, 내재시킬 것 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목탁을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요건 하는 예고요. 예, 다른 우리가 이제 단어식으로 뭐를 쭉 이제 하면은 그 스타일로 해야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반화 신경 오늘 그냥 맛보기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화 신경 때 배우려고요. 그 다음에 바람일 정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람일 정근이 이제 처음 살 때는 내림이죠. 예, 내림. 그 다음에 나무 삼세 불목 성취만만 구예미다 아라밀. 이게 뭐냐면은 나무에서 나는 굴림이에요. 예, 굴림이. 왜냐면 정근은 길게 하기 때문에 나무지만은 왜 길게 다 나무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붙임으로 나무 이렇게. 원래 말씀드려 하면은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정근할 때는. 그래서 삼세 불목 성취만만 구예미다 아라밀. 요것도 이제 따로 익히셔야 돼요. 이 스타일은요. 아라밀 할 때는 일절입니다. 이거는 따로 특성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따로 익히셔야 돼요. 정근은. 예. 근데 그거 지나서 진짜 정근할 때는 탄력을 이용하세요. 세게 쳐보세요. 세게. 아니 팔을 이렇게 손을 고정시키고 손목으로 손목으로 이렇게 치면 탄력이 잘 안 되는 손목으로. 이렇게 흉내내듯이 치면 이게 탄력이 안 생겨요. 흉내내듯이 치면 세게 칠 수 있게. 이제 팔을 고정하고 손목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치면 탄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손은 항상 고정이 돼요. 손목을 고정하고 손을 고정해서 손목을 거기다 이렇게 붙이세요. 잘 안 되죠, 처음이니까. 네. 이렇게 손목으로만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또 움직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움직이면. 예, 그 다음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람인 정도는 중간 부분을 이게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바람인 정도의 시작과 이거는 또 특별히 익히셔야 돼요. 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정도할 때 이제 그러니까 21번 친다고 계산했을 때요. 앞에 3번 스타일하고 끝나는 그 18, 19, 20, 21 그 세 번째 마지막 3번은 조금 치는 스타일이 달라서 이거 특별히 익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좀 다릅니다. 그거를 한번 뒷부분 한번 연습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19번째, 20번째, 21번째 제가 칠게요. 19번째 바람이 21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감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탐배. 그 다음에 이제 정글이 끝나면은 탐백을 하잖아요. 탐백을 저희들이 지원과 예공대기 이럴 때도 달다기 시작이 되면 분림을 합니다. 따라가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너무 토막토막한 말씀도 죄송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찬불가. 찬불가 할 때도 이제 어디 가시고 또 찬불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찬불가 전에 항상 또 내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 마바나의 노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맨 시작할 때는 내림을 치시고, 그 다음에 노래가 진행이 쭉 돼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가서 예령하고 내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령을 내림을 할 때 항상 예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령은 뭐냐면 내림 들어가기 전에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림.
제가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청포가 하겠습니다. 청포에서 청포 시작했습니다. 항상 내리 들어가잖아요. 동동 부신 쭉 해서 옛니어를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내 자비를 베푸사 업을 설할 때 이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거 이제 노래마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법을 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하반야 노래에서 맨 뒷부분이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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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미래 마하반야 마하반야 그 부분에 항상 그 예령을 치고 그 다음에 내림을 해주는 겁니다. 네. 천수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천수경 가장 많이들 아시니까요. 네. 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기억이 안 나신 분은 한번 자료 보시고요. 예. 천수경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림. 네. 그 다음에 이제 2칠 들어가죠. 내림 다음에 2칠. 항상 이제 경전 시작할 때는 내림, 2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칠. 정도부터 단락이 시작이기 때문에 불림이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그 단락이 끝난 데가 되면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하 세 번째. 네, 그때 또 불림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오방내외 아니제심 지날 때 단락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도 불림이 시작되고 또 단락이 끝나면 또 불림.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대경계. 단락이 시작할 때는 불림 들어가고 그 단락이 끝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불림이 들어갑니다. 거기 자리에 표시해놨으니까 동그라미 안에 가운데 점 있는 게 그게 이제 굴림이 들어가는데 예령이에요. 굴림이 예령이고 예령이 또 굴림이에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 다음에 제가 내년에 연합부에서 연합부원들을 모집할 거거든요. 네, 근데 연합부 오시면은 아주 더 자세히, 더 친절하게, 더 구체적으로 성심성의껏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쉬운 마음이지만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탁 강의 잘 들으셨어요? 예. 강의를 열심히 해주신 연합사님께 감사드리며 각자 댁에서 오늘 좀 프린트 보고 또 다시 한번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료식과 수계식이 있습니다. 수계는 신청하신 모두 24분에게 벌써 번명을 받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찍고 계시는 우리 도재 거사님, 도재 거사님, 예, 박수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항상 인터넷이 링크가 올라가니까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많이 들으셔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